사역자 고민상담소 이신영 목사입니다. 저희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가 사역자 고민상담소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사역자 고민상담소는 계속 말씀드리죠. 네, 사역을 막 시작하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강제로 지금 교회 사역하신 전도사님을 모셔서 네, 불편하지만 행복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도 저희가 불편하지만 행복한 이야기를 나눌 전도사님을 모셨는데요. 뭐 소개는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면서 시작할 거니까 계속 저희 사역자 고민 상담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도사님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뭐 어떤 거냐면 사역하고 있는 교회, 네. 성함, 네. 사역하고 있는 교회, 네. 부서, 사역 경력. 사역,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저기 서울시 중구 시청 쪽에 위치해 있는 서소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임성산 전도사라고 하고요. 지금 사역 시작한 지는 한 작년 1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됐고 이제 아이들은 초등학교 4, 5, 6학년 초등부 부서 맡고 있습니다. 지금. 네. 4, 5, 6학년. 4, 5, 6학년. 네. 네, 저희 아들이 4학년입니다. 정말요? 무시무시하죠, 아주. 네, 요즘 이 친구들은 뭐 네. 로블럭인가요? 뭐 로블록스 많이 하더라고요. 요게 네. 대세라고. 네, 얼마 전에 저도 정보를 듣고 네. 아들한테 야, 너 로블록스 하냐 그랬더니 아빠가 그럼 1,000원 대줄래? 뭐 꼭 1,000원이 있어야 되냐가 있어야 뭐 지가 뭘 만든다. 네.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해주렸다 1시간 동안 해줬는데 안 돼요. 그게 뭐 애 계정으로 돈을 내야 되는데 애 계정으로는 결제가 안 맞아요. 되더라고요. 결제가 안 된다. 네, 그래서 아주 은혜롭게 거부했습니다. 하여튼 문제도 많고 어려운 4학년에서 6학년. 남자애들은 철없는데 여자애들은 사춘기로 들어가죠. 네, 맞아요. 아유, 힘드시겠습니다. 참 이렇게 대화를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는 것만큼 대화가 안 되죠. 감사하는 네. 저 세상 가 있는 애들이 것. 많은데 네. 혼자 예수님 만나고 오고. 네. 자, 그러면 전도사님도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목회 영역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그런 영역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개인적인 관심 영역은 저는 이제 신대원 들어올 때부터 이제 선교사, 해외 선교사가 꿈이었었어가지고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떤 목회를 할 거다 이렇게 방향성을 잡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나중에 NGO 단체 이렇게 해외 선교 사역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조그만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 쪽 사역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거네요. 네. 선교보다는 제가 지금 듣기로는 NGO라고 하면 좀 기관에 네네네. 가까운데 저희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와 함께 하고 있는 더 작은 재단도 청소년 NGO죠. 네, 저희 소장님 또 특별히 NGO 또 따로 공부하시고 그래서 네, 또 NGO에 관심이 있으시고. 네. 저도 뭐 사단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일을 하다가 정말요? 네,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 중에 하나. 저도 기관 사역의 네. 중요함을 많이 느끼고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기관 쪽의 사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네. 뭐 이렇게 해외의 네. 선교, 네. 이렇게 기관 이런 것들을 관심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집에 좀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어가지고 뭐 집에 있는 거 좋아하긴 하지만 계속 이제 해외나 이런 밖으로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여행도 뭐 자주 가게 되고 학교나 뭐 교회를 통해서 뭐 학교 수업이나 아니면 교회 선교 이런 프로그램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를 돌아보다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만나뵈고 그런 기관들을 만나뵈는데 너무 약간 좀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도 한번 저걸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기도 했고, 이제 초등학교 제가 이제 5학년 때 저 담당해 주셨던 초등부 교육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제 그분의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신학대학교에 진학하게 되겠다고 결단했던 때가 있어가지고 네, 그 두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은 자기 경험을 기반으로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고 그럴 때 제일 안정적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도 이제 여행을 많이 하셨다고. 네. 그리고 선생님이신가요? 네. 아니요. 그 교육자님이셨어요. 교육자이세요. 네. 그 하여튼 선생님이라든지 목회자의 영향력이 네.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네. 그냥 해외 선교로 가겠다 이렇게. 저 같아도 이제 무거운 책임이 아주 네, 네, 이렇게 열려 됩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일 하시니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뭐 내가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러지 마시고. 네. 자, 그 전도사님도 교회 사역은 지금 서소문교회가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 사역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청년으로 계속 쭉 있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사역을 처음 나갈 때 네. 어떠한 사역자든지 사역 네. 나가기 전날 고민합니다. 네. 그렇죠. 그때로 네. 조금 필름 돌려보고 그때 걱정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가장 이제 고민되는 부분은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나이가 사실 26살이어가지고 보통 이제 교회를 가시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한 이제 50대, 60대 이제 나이 어느 정도 있으신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건데 과연 내가 그런 자격이 될까? 내가 그런 위치에 내가 과연 어떤 뭐가 있다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포지션 그 포지션 자체가 좀 부담됐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거랑 관련해서 설교를 어떻게 과연 준비해야 되는지 뭐 학교에서 뭐 저도 학부 신학과를 나왔지만 뭐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설교의 실제 뭐 아직 저도 듣진 않았는데 뭐 가르쳐 주는 게 없어요. 그냥 순수 자기가 이제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방구석은 아니고 이제 서당계 이렇게 엿보는 거 그것만으로 이제 현장에 그냥 바로 뛰어들어야 되는 건데 어깨 너머로 배우는 거에 뛰어들었는데 그게 항상 늘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임성산 전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전도사님들이 이 인터뷰 자리에 오시면은 이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하시죠. 그 중에서 설교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역 나가기 전날 밤으로 필름을 돌려보자 그러면 무조건 다 설교 얘기는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냐면 좀 저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제가 만약에 신학대학원에서 네.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네. 하면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좀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 피드백을 그 학생들끼리라도 주고받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설교 실제는 보통 이렇게 한 5학년 때 3학년쯤, 듣죠. 네. 근데 사역은 1학년 때부터 나가라고 하거든요. 나가는데 그러면 다 선배님들 하는 얘기가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맞아요. 그냥 뭘 어깨 했다고 너머로 해? 배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아예 아니, 없으니까. 혹시 아버님 목회하세요? 아니요. 아니시죠? 네. 저처럼 뭐 아버지가 목회를 해서 맨날 뭐 그런 걸 보면 모를까.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나가려면 막막해요. 예, 네. 맞아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신학대학원의 설교학 교수님들께서는 좀 바쁘시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좀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네. 꼭 필요한 과정인 것 사용 같습니다. 나가려면 힘들대요. 네. 난감하대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유, 참 설교에 대한 거 나이가 있는 교사 선생님들하고 관계 두 가지 얘기하셨는데 나이 있는 선생님들 지금 계시는 서소문교회 초등부 선생님들 그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보통은 거의 청년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시긴 해요. 근데 이제 뭐 20대이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40대인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 범위 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 그다음으로 이제 부장 부감님 이렇게 두 분만 뭐 기성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어르신 좀 표현이 그런데요. 어른분들이 이렇게 교회 어른분들이 이렇게 두 분 이렇게 계시고. 지금 제가 들은 건 서소문교회 초등부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좀 젊은 편이시네요. 네, 좀 젊은 편이신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좀 소통하기도 좀 수월하시겠고. 네, 조금 더 유리한 점이 분명히 로블록스가 있으신. 뭔지 알아들을 로블록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개념은 이해하시지 않을까요? 네. 메타버스 뭐 네. 게더타운하고 비슷한 느낌이던데 제가 보니까. 네. 네. 저도 몰라요. 그냥 주워 들은 걸로 얘기합니다. 네. 자, 이런 교사 선생님들하고 관계 네. 그리고 설교에 대한 어려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오늘은 사실은 이제 아이들하고 네. 관계에 대한 이야기에 맞춰서 오늘은 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나중에 혹시 뭐 이런 기회가 돼서 아, 네, 언제든 예, 저희 불러봐 연구소하고 주시면. 종신 계약 아, 네. 오늘 종신 계약이 체결돼서 뭐 또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조만간에. 알겠습니다. 네. 또 모셔서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관계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네.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했던 내용의 질문들을 좀 드리려고 네. 그래요. 교회 사역을 하시잖아요. 네. 어린이들하고 하시죠. 예. 자, 어린이들하고 나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10점 만점에 몇 점이다라고 점수로 표현해 주시고 네. 그리고 관계가 잘 되는 것들 두 가지 네. 조금 어렵더라라고 하는 거 한 네. 가지 뭐 요 정도 얘기해 주실까요? 예. 네. 한 4점? 4점 정도로 좀 예상해 4점이요? 너무 박하신 거 아니에요? 좀 겸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 4점, 조금 더 올리면 한 5점 정도, 5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가장 이제 큰 이유가 이제 저희 초등부 부서 아이들이 한 제적이 22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직접 만난 아이들이 이제 온라인 상황이다 보니까 한 7명, 8명밖에 안 되고 주기적으로 출석하는 애들이 한 4명에서 5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상황 가운데서는 뭐 여러 이리저리 방법을 시도해보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관계가 쉽게 쌓이지 않는 상황이고 이제 교회에 온 애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쌓는데 그 아이들하고는 그래도 조금은 친해진 것 같아가지고 한 5점 정도로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서소문 교회도 교회가 그 서울 시내 가운데 있죠. 네네. 서울 시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은 그 인근에 사는 아이들이 몇 없는데. 네, 그렇죠? 그게 좀 저희 교회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조건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 중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네. 보통은 다 지역교회에 있으니까 그쵸, 아이들이 지역교회. 이제 다 같은 지역에서 학교 다니고 이렇게 친해지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저와의 아이들 관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아이들 관계과의 관계도 사실 같은 학교를 안 다니니까 조금 그것도 항상 늘 걱정해요. 전혀 생판 모르는 애들이 네. 그냥 둥그러니 모여 앉아 있는 분위기인 거죠. 나중에 저희 교회 주변 오시면은 다 주위에 이제 회사원분들 저 한번 가봤어요. 그거 오셨어요? 거기 그 서소문 교회 근처에 아마 그 한진 네, 맞아요. 대한항공 그쪽 건물 있고 예. 그렇죠. 서울시청에서 이쪽으로 신촌 예. 쪽으로 가는 길에 있죠. 제가 말씀드린 위치 들으면 대충 아시겠죠 어떤 분위기일지. 네, 근데 이런 교회들도 네. 있습니다. 네, 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이런 교회들도 있고요. 이런 특색을 좀 가지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잘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온라인이 됐던 현장이 됐던 아이들하고 만나면 네. 야 나는 관계에서 아이들하고 이거는 참 잘 되더라. 네. 이런 거. 네. 보통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게임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면은 전사님도 그 게임을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금방 이제 마음이 바로 열리더라고요. 제가 그 게임과 관련된 조금 정보를 이렇게 하나 쓱 얘기하면은 전사님이 평소에는 이제 애들이 생각하는 전도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주중에 계속 말씀만 볼 것 같고 기도만 할 것 같고. 그런데 그 정보를 이제 딱 투척하는 순간 전사님도 우리랑 똑같이 이제 똑같이 게임도 하고 이러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남자아이들하고는 게임 얘기하면 좋을 전도사님이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네. 아이들의 수준으로 이렇게 성육신화 하신 거죠. 저희 아들도 로블록스 딱 던졌더니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예, 진짜 당장 1,000원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냥 단순한 거인데도 불구하고. 아빠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아왔지? 우리 아빠 좀 밖에 내보냈더니 공부 좀 해온다 뭐 이런 분위기로 황당했습니다. 네. 저도. 뭐, 그 남자 아이들하고는 그러면 네. 여자 아이들하고 또 관계가 잘 예. 되는 여자애들은 뭐 저희 부서 애들만 이제 놓고 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뭐 연예인 얘기 많이 하면 좋을 거, 뭐 금방 또 마음 열리고 특히 저희 부서 애들은 애니메이션을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엄청 즐겨 보지는 않지만 진짜 막 유명한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뭐 원피스나 이런 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좀 엄청 또 좋아하더라고요. 막 그 전까지는 막 뭐 잘 지냈어? 막 이렇게 하면은 다 네 이렇게 하는 애들이 애니메이션 얘기만 하면은 막 갑자기 막 말을 쏟아내면서 막 네, 그런 쪽으로 좀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괜찮네요. 근데 저 요즘 드는 생각이 좀
저한테 좀 막 나간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 원피스 네. 내용 가지고 네. 그 스토리에다가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넣어가지고 입혀봐도 그래도 뭐 괜찮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너무 뭘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유. 코로나라 물론 뭐 네. 대면을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은 네. 또 누구나 공통적으로 있지만 네. 그 외에 또 혹시 느끼시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 외에는 뭔가 지금은 뭐 이것도 코로나랑 좀 너무 관계된 것 같은데 그 이제 예배당에 오든 안 오든 그 후속 프로그램이 아이들과 뭐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게 절대적으로 시간이 그게 좀 어려움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제가 이제 조금 사역을 한 10개월 정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조그만한 그런 뭐랄까 약간 강한 말도 되게 엄청 바로 스펀지처럼 바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조금만 이런 나의 언변 이런 게 되게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게 좀 관계 쌓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얘기하면은 이제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니까 여드름이 이렇게 쭉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이 이제 좀 실명을 얘기해 버렸네. 이제 좀 이제 슬슬 어른 되려나 보다. 여드름도 이렇게 생기고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학교에서 막 타노스 마인드 스톤이라고 해서 놀렸다고 그러면서 막 전사님이 그렇게 놀리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노스까지 나왔어요. 저는 이제 참 좋은 의도에서 한 말이었는데 아이들한테는 참 그게 참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저도 뭐 아동 상담 전문가는 아니어서 저희 애들 얘기를 뭐 이렇게 선배님들하고 가끔 하거나 뭐 그럴 때 있는데 왜 이렇게 아들을 놀리냐. 저희 아들도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제가 배 나온 배 사장님이시네 뭐 이랬더니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뭐 상담했다고 뭐 별로 달라지진 않습니다. 네, 뭐. 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스펀지처럼 받아들인다는 거. 네, 이것도 굉장히 어린이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조금 사역하시면서 네, 주의해야 되는 네, 그런 맞아요. 부분인 것 같아요. 예전 전도사님 세대, 저희 세대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받아들이는 이 강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놀렸어. 뭐 집에 가서 그냥 울고 엄마한테 이러고 한번 네. 뭐속막 하고 그냥 끝났는데 요즘 아이들은 다 담아둬요. 맞아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도사님 그 어린이들하고 관계에서 가장 그 관계를 하시면서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가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식상한 답변일 수 있지만 사랑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내가 이 사람이 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당연히 알잖아요. 뭐 저도 어렸을 때 제 담당 이제 주일학교 교역자님들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막 말씀이 막 엄청 좋다거나 아니면 뭐 전사님이 엄청난 프로그램을 해주셔서 좋았다기보다는 그냥 교회에 가게 되면은 전사님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는 모습이 좋아서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마음에 많이 남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뭔가 방식은 서툴더라도 계속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린이 부서 사역할 때였던 것 같은데 교사 선생님들이 하도 땡땡이를 치고 안 나오시고 공과 공부 준비도 안 해오고 막 그러시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어떤 교사를 기억하실 것 같냐?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이 뭐 지금 본인들이 지금 뭘 잘해서 지금 저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니까 좋지 않잖아요, 분위기가. 대답 안 할 거 다 알고 제가 그랬죠. 아이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어떨지 저는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나를 안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던 선생님의 그 기도가 기억나지 그 장면이 기억나지 선생님이 나한테 떡볶이를 사줬다. 선생님이 나한테 맛있는 걸 사줬다. 선생님이 나하고 야구를 해줬다. 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교회 학교 선생님에 대한 기억은 그런 거지 뭐 놀아준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선생님들이 같이 아이들을 껴안고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 그게 사랑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변함없는 가치인 것 같고 네. 좀 식상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식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네, 아닐까. 맞아요.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 보시면서 어린이들 네. 보시면서 그 어린이라면 이런 모습이어야 돼. 한 이상적인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은 혹시 어떤 모습이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이제 아이들의 모습은 계속 고민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이제 교회에서도 계속 뭐 잘 가르치고 해도 사실 아이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4, 5, 6학년 사춘기 아이들은 그냥 단순히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가장 변화가 요동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믿어야 되니까 믿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고민해 보는 게 좀 아이들이 좀 이상적인 아이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는 조금 날카롭지만 네. 자기 자신의 신앙의 궁금점을 질문을 네, 할수 질문을 있냐, 계속 없냐. 할 수 있는 아이가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막 진짜 막 어렸을 때부터 교회 매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뭐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이고 이런 아이들도 물론 소중하죠. 너무 이상적인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계속 고민하는 아이. 과연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지 이 신앙에 대해서 뭐 아이들한테는 너무 거창한 표현일 수 있지만 고민하는 아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고민하는 모습이 되게 네. 요즘 아이들한테 보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 아이들은 뭐 그렇게 깊게 생각을 잘 네, 안 해요. 네. 그쵸. 단순. 그러니까 워낙 자극적이고 네. 이렇게 이 아이들한테 답을 주는 게 빠르다 빠르게. 보니까 네. 애들이 이렇게 막 고민을 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쉽게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고 네. 그냥 물어보면 되지 뭐 이런 그죠, 그, 네가 찾아봐라 그러면 네, 귀찮아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막 날카롭게 하는 질문들 혹시 받아보셨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뭐 신학생들도 가끔 진짜야 뭐 이렇게 따져보자 할 때 있는 것 중에 네, 하나는 네, 네. 예수님을 예수님을 진짜 마리아가 어떻게 낳은 거야?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좀 받아본 적이 있는데, 한 이제 아이가 저보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라서 돌아가셨다는데, 그리고 부활하셨다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달리셨던 십자가가 아직도 남아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는 않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어느 정도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그냥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뭐 지금까지 뭐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건 아니지만 뭐 누구누구의 마음으로 이렇게 뭐 잘 믿으면 이렇게 식상한 이렇게 답을 해줬던 적이 있는데 돌이켜봐서 계속 그게 마음에 계속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참 관점에서 참 그런 질문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한번 우리 사역자 고민연구소가 되면 그런 걸 해보고 싶은데 네. 이 사역자들이 받는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네, 전혀 저 예상치도 못한 네, 질문들 그런 걸로 그냥 좀 이렇게 네. 책을 Q&A처럼 좀 만들면 어떨까? 뭐 저희 아이도 뭐 그런 질문 가끔 하더라고요. 3학년, 4학년 때부터. 그래서 저는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네. 야 아빠보다 훨씬 더 잘하시니까 할아버지한테 전화해. 그러면은 저희 아들이 그래요? 이제 귀찮으니까 안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것들은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네.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정말 순수하게 네, 궁금한 진짜 거예요. 순수하더라고요. 뭐 딴지를 걸려는 아이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보면 정말 궁금한 거예요. 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슨 못으로 박았는데요? 뭐 이런 거. 네. 그래 진짜 그런 되게 거. 단순하면서도 무슨 예. 못으로 어디를 박는데요? 네, 어디를 박는데요? 사실 설명이 돼요. 사역자들 좀 아는 분들은 뭐 그래 손바닥이라고 했지만 손에 박진 않았고 뭐 손목이었다더라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무슨 못이요? 그럼 얼마 냈는데요? 뭐 이런 것들 뭐 궁금해할 텐데 한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한 건데 다 좀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런 거 있으면 괜찮겠죠. 되게 좀 엄청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보여주고. 네. 자, 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이전에 사역 경험은 없으시고 서소문교가 첫 사역이라고 네, 첫 사역. 그러셨어요. 그러면 혹시 이전에 네. 이렇게 그냥 청년으로 계실 때 뭐 교사라든지 뭐 그런 봉사를 교회에서 해보셨나요? 네, 교회에서 해봤습니다. 어느 부서? 저도 이제 비슷한 나이대였던 아, 것 같아요. 그래요? 초등학교 5, 6학년. 그러면은 네. 뭐 이거를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어린이들하고 관계하면서 네. 이전에 네네네. 교사하실 때도요. 네.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려웠던 점. 네,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사례가 좀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려웠던 점. 이제 전에 섬겼던 교회는 아이들의 수가 좀 너무 많았던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씩 좀 이렇게 1대1 관계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너무 절대적인 수가 좀 많다 보니까 좀 큰 교회였거든요. 아이들과 좀 일일이 얘기를 잘 못했던 게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네. 모교이셨어요? 아니요, 모교회는 모교는 아니었어요. 아니셨고. 네. 그 사실은 네. 이 영상을 저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아, 사역자들만 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네. 큰 교회에서 목회하신 사역자들 볼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것까지 꼼꼼히 모르실 수 있어요. 네. 교사가 이렇게 1대1로 네. 관계하는 게 어렵다. 네. 그러면은 혹시 그때 그런 거를 좀 뛰어넘어서 네. 관계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뭐 네. 이렇게 시도했던 경험이나 그런 좋은 이렇게 방법, 나만의 방법 이런 게 있으실까요? 방법.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아이들과 관계 쌓을 때 어떻게 좋게 하셨냐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관심사를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뭐 게임이면은 같이 온라인에서 만나서 게임을 직접 해보기도 하고 축구도 아이들이 남자애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축구도 같이 뛰어서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게 하나의 좀 좋은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 예, 지금 뭐 이렇게 같이 하는 것들에 대한 네.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교회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좀 인원이 많다 하시면 그런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네. 개발을 해서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를 구하는 게 제일 빠르시지 않을까 싶어요. 뭐 목회자야 뭐 계속 바뀌지만 사역자는 교사 선생님들은 수년간 거기 네, 계시니까 맞아요. 뭐 그런 걸 구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전도사님하고 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네.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아요. 아이들하고 네. 뭐 게임도 하셨고. 네. 자, 그럼 이게 앞으로 네. 전도사님이 서소문교에서 뭐 언제까지 더 사역하실지는 모르지만 네. 네, 사역하시는 동안에 혹시 이제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기로 넘어왔고요. 네. 위드 코로나도 뭐 일본 말이라고 하는 소문이 있던 건데 하여튼 뭐 이 시기로 넘어왔고요. 이제 지난 주일부터 교회와 모든 네. 종교기관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럼 아이들도 다시 교회 올 수 네.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예상컨대 10명이었다면 한 7명 맞아요. 정도까지만 와도 성공적이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전도사님이 시작하시는 시기가 코로나 한가운데였고 네. 아이들을 못 만난 상태에서 지금 네. 만나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는 어떻게 아이들하고 관계를 좀 만들어가면 효과적일까 생각 드세요?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 뭐 교회들이 좀 수동적인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찾아오면은 그 안에서 교제하고 그랬던 수동적인 포지션에 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명이 나오면은 한 6, 7명, 7, 8명만 나와도 성공적인 시대인데 지금은 앞으로 좀 찾아가야 되는 시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뭐 저도 지금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 개 좀 준비하고 있는데 유퀴즈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해가지고 아이들 찾아가는 것도 어쨌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열려가지고 직접 찾아가는 그 방향으로서 계속 그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요즘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찾아가는 사역이 한국 교회 큰 자산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미국 교회나 다른 외국의 교회들하고 다르게 신방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목회자가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막 교인들이 오뭐 이러는 게 아니고 뭐 오시나 보다 최소한 이 정도. 네. 예, 그게 아주 좋은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뭐 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뭐 이제 온라인 시대다 보니까 또 찾아가는 게 그냥 직접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요즘엔 줌을 통해서도 그런 프로그램 통해서도 찾아가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조금 더 이런 앞으로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예, 안 그래도 저도 지금 그 말씀 여쭤보려고 했어요. 온라인에 남아있겠다는 세 명을 어떻게, 저희 딸도 굉장히 말을 잘 듣는 편인데, 너 그거 코로나 이제 끝나고 교회 갈 수 있으면 교회 갈래? 그랬더니 안 가겠대. 안 가겠다. 예. 왜? 그랬더니 저희 아이는 이제 교회 가려면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서 아, 네네. 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또 한참 걸어가야 되는 수고로움, 네. 번거로움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를 가는 건 좋은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든 예.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막 눈 비비고 막 이렇게 이게 1학년 여자인데 이제 얼마나 이제 옷도 골라 입고 싶겠어요. 근데 이런 과정까지 해가지고 이제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온라인으로 계속 그냥 들고 드리겠다. 온라인으로 드려도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재밌으니까 집 앞에 있고 선생님 줌으로 다 만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라인에 남아 있고 싶어하는 네. 세네 명의 양들은 네. 혹시 뭐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네, 아이들이 그래도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현장에서 계속 쭉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그래도 와야 되지 않을까. 계속 그 자리에 온라인이라는 자리에 머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원히. 그래서 네, 계속 뭐 일시적인 그런 프로그램은 준비할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앞으로 이 부분은 사실은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저나 모든 목회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좀 전향적으로 뭐 온라인으로 있다가 대면으로 나왔다가 온라인으로 갔다를 목회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나 성도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알아서 자율적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알아서 왔다 갔다 자율적으로 할 때에 이쪽에서의 예배에서 느끼는 것과 온라인은 예배에서 느끼는 것과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큰 차이가 없고 네. 사람이 그냥 이 예배에 참여하는 네. 참여자가 성도죠. 성도가 그 예배에서 대면에 갔더니 이런 느낌이 있더라. 온라인으로 했더니 이런 느낌이 있더라를 그냥 충분히 풍부하게 느껴줄 수 있는 그런 좀 기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희 아이를 보니까 야 우리 딸만 해도 안 가겠다고 하네. 뭐 저는 뭐 사실 강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 뭐 온라인으로 해라 이제 그러기는 했는데 뭐 사실 목회자인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좋습니다. 저도 사실 온라인으로 뭐 예배를 한 4-5번 드릴 수 있어요. 뭐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막 내가 이 교회를 들어보겠다고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유튜브에서 이렇게 찍으면 4-5개 쭉 뭐 시간대만 잘 맞추면 아침 7시부터 오전 뭐 11시까지 4-5개도 드릴 수 있는 그럴 수 있는데 뭐 사실 뭐 또 그렇다고 그걸 권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그러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요? 요즘 아이들 아까 이제 뭐 게임 얘기도 하셔서 게임 같은 예배가 뭐 정통성을 좀 손상받고 훼손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교육부서에서는 좀 그런 예배도 조금 있으면 어떨까. 네. 그러면 이제 온라인에서 예배드린 아이들도 현장에 있는 아이들도 똑같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뭐 이런 좀 개발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거는 전도사님 혼자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나 하는 분들끼리 좀 소그룹을 모이셔서 같이 개발하고 좀 쉐어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모임들이 좀 활발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제가 느닷없이 좀 드려봅니다. 네. 자, 이제 질문들은 웬만큼 다 드렸는데 아마 여기 출연하시는 전도사님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질문, 저희 사역자 고민 상담소의 시그니처 질문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 전도사님도 26이시래요. MZ세대 딱 핵심에 있습니다. 안 껴주면 난 못 들어가지만 이분들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고. 네. 자, 전도사님, MZ세대 목회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MZ세대잖아요. 네. 전도사님 세대 목회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일단 좀 유연성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막 좀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려고 하고, 뭐 예전 저희 기성세대 목회자 분들은 뭔가 딱 이제 세상 것과 딱 그 하나님의 나라 것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그냥 딱 완전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갔다면, 지금 MZ세대 목회자들은 그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는 그런 유연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네네. 거죠. 네, 기존에는 딱 선 긋고 적군과 악을 네, 악을 명확히 그렇게 나눴는데 이제는 저기 뭐 있어. 내가 저길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지내보자. 이런 유연성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MZ세대 목회자들이 어떤 관점을 가진 목회자들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유연성을 네. 가지고 계신다고 했고, 그게 네. 이제 특징이라고 했고, 그러면 이제 그 특징을 갖고 어떤 관점을 갖고 목회들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관점을 가질까요? 앞으로 이제 저희 기성세대가 다 이제 저물고 나면은, 저희 세대 때는 사실 이제 뭐 청년 복음화율도 그렇고 앞으로 이 땅에 그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그들을 향해서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너무 어려울 그런 그 시대 때에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MZ 세대도 뭐 아까 제가 NGO 사역도 얘기했었는데, NGO 사역도 이제 가서 하는 이제 목사님들 말 들어보면은 자신이 목사인 거를 절대 말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종교적인 색채를 다 빼고 그냥 계속 삶으로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도하지, 그런 것들을 다 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MZ 세대들도 뭔가 무조건 그런 종교적인 신앙심을 강요라고 할까요? 약간 강요하기보다는 계속 삶으로서 보여주고 계속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방향으로서 목회를 하지 않을까라는 조그만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생각을 오래전부터 한 네. 편이고, 그러니까 그 내가 목사다라는 것에 대한 색깔을 네. 최대한 네. 탈색시키고, 그리고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상담 쪽 분야는 더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안산제일교회 뭐 이렇게 몸담고는 있지만,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거나 보셔야 제가 목사인 줄 알지, 동네 아저씨인 줄 알아요. 인사도 안 해요. 뭐 교회 지나가면 제가 안산제일교회 이름 둔 지 3년 넘었는데 교회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관리 집사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누구세요? 저 교회 목사인데요. 못 봤는데요. 아니, 목사, 저 상담센터에 있는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 교회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저 온 지 3년 넘었는데. 뭐 이 정도로까지 네. 지내고 있는데, 이런 정도가 허용이 되는, 네. 이게 이해가 되고 예, 받아들여지는 세대가 MZ세대일 것이다. 네,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기관사역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사회인으로의 정체성이 절반 이상이고,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이 네. 절반보다 좀 덜 되는 게 네. 좀 그런 기관에서의 사역의 스타일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연성은 아주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훨씬 나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아까 특징은 유연성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네. 유연성 말고 또 다른 건 없어요? 유연성 말고요. 좀 담대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담대함. 담대함. 좀 너무 신앙적인 얘기일 수도 아니에요. 있는데, 네, 네. 담대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기성세대 목회자님들은 이제 뭐 이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시고 되게 대체적으로 그래도 메이저에 있는 포지션에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은 좀 욕을 먹기도 쉬운 포지션이고, 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안 좋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고, 그런 공격들을 앞으로 계속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 그런 것과 마주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뭔가 상처받지 않고 자신감 잃지 않고 담대함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이 얘기를 조금 돌려서 얘기하면 배짱이 있어야 된다. 네, 좀 배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배짱이 두둑해야 되고 네. 맷집도 좀 있어야 되고요. 아무래도 뭐 사회에서는 이제 코로나 상황 이후로 목회자들에 대한 불신이나 부정적 시각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네. 부인하고 싶고 이게 아니라고 하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저도 뭐 선배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먼저 사과드립니다. 네, 사과드리고요. 네. 저도 많이 맡고 있는데 같이 맡고 있으니까 좀 네, 좀 그런 부분이 좀 강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냥 뭐 제가 죄송하다고 선배들이 좀 잘해야 되는데, 네, 뭐 요거는 조금 이제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네. 그 mz 세대 목회자시니까 네. 이 mz 세대 이제 또 다른 세대겠죠. 네. 하지만 이제 저하고는 좀 더 가까울 테니까 이제 네. 아래 세대 우리 아이들하고 청소년 좀 네. 가까우실 테니까 이 트렌드 변화의 폭이 네. 있어요. 그 몇 년 정도라고 보세요? 그 차이가? 계속 갈수록 그 텀이 짧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한 5년 정도인 것 5년 같아요. 정도 더 짧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5년 정도로 5년 더. 정도. 앞으로 그럼 향후 10년 정도면 그 텀이 더 줄까요? 더 줄 것 같아요. 저는. 네. 제가 오시는 사역자들께 거의 여쭤보는 질문인데 네. 이거는 뭐 사전에 드리지도 네. 않고 그냥 여쭤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5년 보시는 분 있고 저도 5년 봤는데 네. 어떤 분 3년 보시더라고요. 아. 그 중1하고 중3이 말이 안 됩니다. 초등학교는 아직 1학년하고 5학년이 좀 노는 것 같긴 해요. 네. 저희 애들도 보면 밖에 나가 보면 5학년, 1학년들 데리고 놀아주더라고요. 네. 중학교는 못 논다고 이런 아, 네. 네, 하길래 전도사님은 5년으로 보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적인 흐름인가 봐요. 3년에서 5년. 네. 네. 급진적일 땐 좀 3년, 좀 여유 있게 보면 5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공식적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목회에서 MZ 세대 네.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아까 유연성하고 그 담대함 얘기했는데 또 그 사이에서 그만큼 중요한 게 중심이 또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포스트 모던 사회이기도 하고 무엇이 맞는지 아닌지 그 경계선이 계속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물론 목사라는 색채를 계속 빼야 되는 것이 더 접근에는 유리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중심에는 확실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갑자기 애드립으로 들게 되네요. 저도 저희 집에 네. 제가 모시고 저희 집에 계신 분 절대로 본인이 모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시지만 제가 모시고 계시는 분도 그런 이야기들 이제 저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목사와 저는 상담사죠. 네. 저희 집에 저희 모시는 분은 교사시거든요. 교사. 그러니까 목사와 상담사, 사모와 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자.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MZ 세대 뭐 이런 거 다 아울러서 영원한 것은 없더라. 저희 부부의 결론은 그래요. 영원한 것은 없더라. 그러니까 꾸준히 평생 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없더라. 트렌드 아까 말씀하셨던 5년 잡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들도 5년에서 10년이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영원한 것은 없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하지만 우리가 목사와 상담사로 저희 집에 계시는 분
교사와 네. 사모로서의 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심이라는 이야기 해주시는데 아 요즘 저의 고민이다. 그게.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역자 고민 상담에서 준비한 공식적인 질문들은 다 드렸고 답변도 다 많이 주셨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한 자리에 나와서 예, 답을 다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질문 다 드렸고요. 오늘 쭉 이렇게 인터뷰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주시면서 못다 했던 이야기라든지 좀 이 얘기는 더 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뭐 저와 똑같은 포지션에 있는 그 초보 사역자들이 많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선배 뭐 목회자님로부터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네 그 길을 정말 가려나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이 험난한 가시밭길을 저희 모두 잘 헤쳐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저도 가끔 하는 질문인데 신대원 같습니다. 이런 친구들 만나면 왜 갔는데요? 다들 이제 원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소명을 갖고 이제 갔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너무 힘 빠질 때가 많은데 저는 뭐 좀 다른 의미 왜 갔어? 같이 살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도 앞으로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실은 현실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그 사명이 있다는 그렇죠. 것을 기억하면서 네. 오늘 임성산 전도사님 모시고 마지막에 또 우리가 그동안 좀 잊고 우리가 좀 덮어놓으려고 했던 것들 그 사명감이라는 걸 가지고 좀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건 담대함이 아닐까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봅니다. 배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맷집이 좀 좋아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뭐 겉으로 뭐 맞고 얻어맞고 뭐 그런 폭력을 당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생각들이 정말 다른 외부로부터 받는 수많은 공격과 폭력들 가운데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은 공생의 30년을 끝내고 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비아 돌라로사를 가시는 그 과정에서 정말 돌을 맞았지만 우리도 그냥 우리가 목회를 해야 하는 앞으로의 시대가 그냥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돌멩이들이 날라오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멍들어 있고 상처 입고 있는 그래서 그 상처가 단단해지기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목회해야 된다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담대함과 그런 것들, 맷집과 때로는 유연성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또한 함께 고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사님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구독자들 많은 생각할 수 있도록 중요한 이야기를 던져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는 이제 교사 선생님들 그때 또 더 이야기를 나눠볼 준비를 수 많이 있어서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